어제는 한글날이었었습니다. 지난달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단어가 26개가 등재되어서 이제는 한국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100개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실린 게 이제 먹방이라든지 대박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 강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어디 가고 싶은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 서울에서 휴가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한글날을 앞둔 지난 5일날 화요일날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창립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회는 1890년에 조선 성교 서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출판 선교 기관입니다. 조선 말부터 많은 책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연세대학의 허경진 명예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기독교 서회의 업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서회의 가장 큰 업적은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들에게 천대받던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의 진리를 쉬운 한글 책으로 번역 출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을 아는 그 많은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읽을 거리가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읽을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독교 서회가 성경, 찬송, 수학, 역사, 지리, 문학, 의학에 이르는 다양한 책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양대 서신의 교수는 기독교 서회에서 발행한 특별한 이 찬송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악보를 몰랐기 때문에 가사만 적은 찬송가를 출판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 찬송가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린 삶을 살다가 찬송가, 가사만 써 있는 찬송가에 이제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의 길,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길에 소외되었던 여인들, 글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문맹으로 살았던 할머니들까지도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철로 역정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게일 선교사의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한 선교사입니다. God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게일 선교사께서 제안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God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께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7만 개 단어 이상을 정리를 했고 최초로 한영사전을 편찬하신 선교사입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문자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달 정도면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정말 귀한 문자라고 그렇게 선교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었는데 또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글날을 맞은 우리 모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 또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할 마음을 주시고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창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 다윗, 그리고 꼽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3살, 14살 정도의 바벨론 볼모로 잡혀간 유대 청소년입니다. 왕족 아니면 귀족 집안에 출생한 자제였었는데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유대 자제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노티스였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6년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 볼모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0년 후에 주전 597년에 2차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이때는 여호야김의 왕 아들 여호야긴이 왕 위에 있을 때인데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들과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급 인력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두 번째로 경고하셨는데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10년 후에 주전 588년에 세 번째로 포로들이 대거 끌려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12장으로 된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라는 것은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선지서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성문서는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유다인들이 성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이 다니엘을 예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 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예언자가 아니라 정치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성공한 정치가였었습니다. 평생 정치계에서 떠나지 않았던 정치구단의 삶을 살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민족의 포로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어떤 차별과 어떤 위기 속에 살아있는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게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악의 화신, 악의 종결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함에 있어서 바벨론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귀신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소굴이다. 온갖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곳이다. 힘과 권력이 주도하는 곳이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불의로 불을 치부하고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그런 나라로 끌려왔습니다. 계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세계관을 바꿀 것을 강요당합니다. 바벨론의 신학문을 배울 것을 종용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빅뱅 이론을 배워야 되고 진화론을 배워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최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복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만일 따르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합니다. 더 이상 기도 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법을 어기고 기도의 삶을 살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섬기던 신과 믿음과 신앙을 여기에서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매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빌미로 삼아서 국가와 권력과 정부가 신앙을 통제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마라, 10%만 모여라, 90명 이하만 모여라, 성경 공부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성가대 설 수 없다, 일체의 소모임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교회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서 저에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례는 5분만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셔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주일에 교회 대면 예배에 다녀왔으면 책상을 빼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점심 식사 전에 잠깐 식사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혼을 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이게 바벨론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던 다니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살았고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크리스찬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세우는 것보다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로부터 인재들을 발탁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왕려 학교를 세우고 풀 스칼라십을 주고 최고의 숙식을 제공하고 3년간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해 나갑니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인재들이 발탁되어서 그 교육 과정에 입학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고 왕이 마시는 최고의 와인을 제공하고 왕이 제공하는 최고의 숙소에 생활하고 그리고 왕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수들에게서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게 프리입니다.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각국에서 발탁되어 온 인재들은 이제 나이 겨우 13살, 14살에 불과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간 학생들이 성공할 확률을 사람들은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이 가면 1명 정도 인생에 성공하고 9명 정도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적인, 요즘은 보수적인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보수적인 대한민국에 살다가 자유스러운 서방 문화권에 가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확 풀려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고
유학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결국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라는 그 청년들, 금수저들을 보면 거의 다 마약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최악이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부모님을 잃었고 바벨론의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앞날이 탄탄대로였었던 이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뜻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같은 연령대의 뜻을 세운 요셉과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니엘을 바벨론 총리로 세우고 계시는가? 그들이 세운 그 귀한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세운 그 고귀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을 관장하는 환관장과 감독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니엘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평생 정치계를 떠나지 못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법, 합법, 탈법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그런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모두가 하향 평준화되어 버린 그런 정치권에서, 세력 중심의 마적단 정치를 펼치는 그런 정치권에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귀한 숭고한 뜻을 세우는 그런 각오와 결심,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3명의 크리스천들이 등장합니다. 이 넷플릭스 이 오징어 게임은 지금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86개국인가 모든 나라에서 1위인 드라마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 크리스천 3명이 등장합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 등장하는 크리스천 244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40번 참가자 지영이라는 이 자매, 그의 아버지는 늘 엄마를 때리고 지영이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항상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최종 승리자인 이 주인공,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묵힌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집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주인공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던 한 전도자가 이 주인공에게 다가갑니다.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안대를 벗겨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실체를 그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은 코 흘리게부터 가난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써달라고 기꺼이 내놓은 후원금 중에서 1억 원을 자기 돈으로 썼습니다. 갈비를 사 먹고 요가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범칙금을 그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원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타락한 바벨론에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는 거룩한 뜻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과 귀족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서 유능한 고위 공직자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이 무엇입니까? 왕립학교를 세워서 그 왕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그 교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바벨론의 학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점성술, 천문학 같은 그런 학문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까지 고국에서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성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학문에 빠져서 그것을 열심히 배웠던 그런 청소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율법이 금하는 학문들을 접해야 되고 그 율법이 금하는 학문을 배우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니엘의 성품과 성격을 보아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기뻐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배울 때에 남보다 더 깨우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3년 만에 다니엘의 실력이 교수님의 실력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르치고 지도한 그 교수보다 실력이 10배나 나은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의 은혜, 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20대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서적들을 보고 많은 학문들을 배우면서 이 깊이가 어거스틴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학문에 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의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토의해 보아도 자기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쪽의 교수들이 어거스틴에게 배울 정도의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 생애들 자신들의 삶을 쭉 고백하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이런 특별한 남다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지혜를 받고 공부를 마치고 난 다니엘이 얼마 안 있어서 그 배운 학문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거대한 신상 꿈을 꾸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요구합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라. 아니 어떻게 그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내 꿈을 알려주지 아니할 테니 너희가 알아맞혀라. 너희가 지혜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점술가들 아니냐? 너희가 미래를 내다보는 자들 아니냐? 만일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가짜가 아니냐?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거기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왕의 꿈을 꾸게 되고 알아맞히고 해석하게 됩니다. 거대한 신상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무슨 꿈을 꿨는가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때에는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과 배운 학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제국들에 대한 꿈이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꿈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나갑니다. 통찰력을 갖습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리더의 사명이 미래를 리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리더에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 역사의 흐름을 읽는 눈,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많은 독서와 학문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사고력에 의한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본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친구 3명의 친구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회사가 쓰러지면 우리의 가정도 쓰러집니다.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는 문제, 세상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문제, 신앙에 관련돼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가고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를 당하거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고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매일 기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언제는 작정하고 21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삶을 늘 평생도록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치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어야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꿈을 꿉니다. 동산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크더니 하늘에 닿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너무 뻔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권력을, 정치를, 정부를 의미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라던 나무가 마지막에는 밑둥이 잘리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몰락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꿈이었었기 때문에 감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 왕에게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보면 늘 바빴던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총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이 너무 바빴단 말입니다. 그 바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 합니다. 왕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확한 해석을 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조언하기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왕께서 공의롭게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면 왕께서 이 어려움을 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들, 대통령 앞에서,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소신 있게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평생토록 정치권을 떠나지 못한, 타의로 인하여서 정치권을 떠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쁜 인생을 살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 생활을 이어나갔다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다니엘을 읽어 나갔는데, 다니엘을 읽다가 문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한정해 두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한 번 읽어서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다니엘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치인 다니엘이 말씀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였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이구나. 그런데 70년이 다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은 국가적으로 기도 금지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국가에서, 바벨론 국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금지령이 선포되었고, 만약에 기도하는 자가 발각이 되어지면, 만약에 예배하는 자가 발각이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선포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꼭 알아셔야 할 것은, 어제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어지한 기도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 바벨론 같은 사회 국가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적어도 3명의 사람은 확실히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이 황제들을 3명을 다니엘이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하는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세속국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그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자 자리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위치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기도였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기도의 힘만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장래를 보게 하십니다.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장 말씀,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2500년 후에 새로운 바벨론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게 하고 그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는 시대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될 시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의인은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게 되고,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바벨론의 시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지극히 불경건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권력과 폭력이 힘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다니엘은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뜻을 세우라. 뜻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속 문화에 더럽히지 아니하라.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는 뜻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4차 산업시대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날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오늘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를 구원해내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뜻을 세우시고 배우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